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메시지가 아니죠. 예, 선배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신앙의 10가지 발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100년 후에 우리 이름으로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통장도 없고 주식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100년 후에 우리 이름도 모른다니까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뭘 했는지도 모를걸요. 웬만한 위대한 인물이 아닌 이상은 아예 모를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는 성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시 열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증거가 뭐죠? 2023년 예수님이 오신 지 2023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신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나라마다 강대국이 됐어요. 한때는 영국이 복음을 최고로 전했거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고 한때는 미국이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파송했거든요. 예, 그만큼 엄청 강대국이 됐고 그 가난했던 우리 조선 땅 한국이 지금은 선교사님들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했죠. 예,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 위급할 때 기도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축복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다락방 처음 왔을 때 믿음 좋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쟤는 뭐 이렇게 믿음이 좋아? 흔들리지도 않네? 보면은 뒤에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PK 애들, MK 애들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와 부럽다. 예.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생명 걸고 복음을 지켜줬고 후대를 놓고 기도해줬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감사하게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렘넌트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수도권을 살리고 전 세계 선교하는 237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예. 하나님 봤어? 그러면 봤어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이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목사님의 메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목사님 메시지는요 바뀌어요. 시대마다 바뀐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도 또 들어야 되겠지만 시간 남으면 시간이 안 남아도 해야 되겠죠. 성경도 통독하시고 글씨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 성경 듣기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려서 그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응답을 꼭 받으시는 길을 소원합니다. 메시지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구약 시대는 성전 시대였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이 성전에서 교회 시대로 바뀌어요. 왜죠? 옛날에는 그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성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도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성전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성도가 성전이라고 했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한 명도 진짜 필요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복음화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 하나하나 다 귀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5가지의 발판이었고요. 6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고자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가장을 주셨을까? 왜 나는 이런 직장에 왔을까? 왜 나는 이런 학교에 왔을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라고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살리라고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고 믿지 않는 그 직장과 캠퍼스를 살리라고 그곳에 선교사로 또 군 선교사로도 하나님께서 다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진짜 그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 잘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조금 내가 부족하고 약 먹고 골골거려도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면 안 데리고 가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생사화복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뭐라고 했냐면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이라든가 우리 회장단이라든가 앞에 쓰신 분들은 더 뭐랄까 헌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가 이렇게 문제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도우면 된다 하면서 목회자를 돕고 회장단을 돕고
여러분 부장님들 돕고 원내 세대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못한다고 앞에 뒤에서 막 수근수근 거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것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저분을 돕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요나단과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절대 해하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하나님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잠깐 살다가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세월을 아끼고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제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천국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청년 회장이었는데 같이 잘 지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바로 천국에 간 거예요. 보면서 시간이라는 게 보장되지 않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언제 부를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예배에 성공하고 오늘 하루 기도 성공하고 오늘 하루 사랑하는 많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죽음은 끝나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게 됩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고아원을 많이 이렇게 도왔어요. 그러면 저는 착한 사람입니까? 살인마입니까? 살인마죠. 이게 종교 단체들은 선행을 많이 하면 악한 게 하나씩 사라진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닙니다. 선행은 선행이고 악은 악입니다. 예. 악을 행했을 경우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진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사함 받았고 그래서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부자와 나사로 성경책 보니까 불이 많았나 봐요. 막 하면서 나사로한테 얘기해서 물 한 방울만 나 좀 떨어뜨려 달라고 너무 갈증이 나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게 첫 번째 소원이었고요. 두 번째 소원이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여기 오지 말라고 말 좀 해달라고. 예, 불신자의 소원은 여기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되고 또 다른 영혼들을 함께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열 번째가 천국으로 인도했을 때 전도자의 상금이 있대요. 이 땅에서 내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냉수 한 그릇도 내가 절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의 상금을 준비하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위하여 교회 놓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전도 선교하며 세계 복음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복음으로 다 살려라. 알겠죠? 복음으로 나를 살려라. 어떻게 살릴 수 있죠? 구원의 길 그리면 돼요. 이 구원의 길이 단순히 암송이 아니라 성경도 다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나의 언약이 돼야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나의 누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락방 교재 중에서 복음 편지라는 게 있어요. 베스트셀러거든요. 이 복음 편지는 북한의 지하교회도 들어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네, 진짜 우리 목사님 강의 다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복음 편지 시간 날 때 꼭 들어보시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민병환 교수님이었나? 복음 편지를 보니까 놀랍대요. 너무 신학적이래요. 예, 복음을 잘 설명했죠. 그렇죠. 그것도 10강 묵상이고 또 하나 있다면 강단 말씀. 계속해서 복음에 선포되어지는 우리 현장에 성취될 강단 말씀 이거 들으면서 나를 살리길 소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충만하면 복음으로 충만하면 누군가를 만나요. 그러면 그도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주면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도 전해주고 또 복음 편지도 전해주고 강단 말씀도 전해주고 그러면 그들도 살아납니다. 성령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정을 살리죠? 가정 예배 드리면 되죠. 예. 강단 말씀 붙잡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사모놀 포럼을 하면 됩니다. 사모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 붙잡았고 나는 이걸 놓고 내 현장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게 돼야 돼요. 사모놀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사모놀이 되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제자들이 그걸 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렇게 기도하면서 저렇게 응답받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제자는 언제 나오냐? 사모를 포럼할 때 나와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려진 만큼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캠퍼스를 살리려고 했죠. 어떻게 해요? 직장과 캠퍼스에서 똑같이 말씀 운동하면 돼요. 혼자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편지하고 강단 말씀 이렇게 하면서 말씀 운동 일으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모습을 보시고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와 제자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이 지교회 응답 받으면 돼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강단 말씀 듣고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지교회에서는 뭐 한다고요? 전도 캠프 준비하고 이렇게 관계도 형성하고 또 이렇게 전도 캠프 명단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절기 맞춰서 캠프 선언하면 또 이렇게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먼저 흑암을 꺾고 그다음에 캠프를 준비하는 지교회 응답 우리 다락방의 5가지 기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뭐라 했죠? 구원의 길 강단 말씀 붙잡고 복음 편지도 누려보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든든히 쌓고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않고 일평생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심야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의 파수꾼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과 땅의 문들이 열리고 교회가 살고 후대 렘넌트가 살고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